이제 성경 통독하시고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 최고의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이 복된 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오늘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치는 바위, 머릿돌, 기초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 돌들. 아멘. 이 돌들이라는 것은 기초석이고 머릿돌이시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돌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돌들입니다. 2024년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하면서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하는 말씀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고, 보라 앞에 기억되어 있고,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억. 이사야서 28장 16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니은되어 있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되어 있고, 각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니은 시편 118편 22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또한 이렇게 시작하면서 디귿되어 있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라는 말씀이 되어 있고, 디귿하고 각주로 밑에 보면 이사야서 8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용했던 말씀들을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에다가 쓰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자신들의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것을 베드로 순교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다 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바벨론 교회에게 편지한 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언어입니다. 숨겨진 언어, 즉 비밀 언어이죠. 로마 교회에다 쓰지만 바벨론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권력이 탄압을 할 때는 그것을 피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용과 거부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은 산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산돌, 리빙 스톤. 리빙이라는 게 살아있다라는 뜻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씁니다. 살아있는 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살리는 돌도 됩니다. 살리는 돌.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이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산돌은 뭐냐 하면 2장 4절에 보면 신령한 집의 머릿돌, 기초석으로 세워지는 신령한 집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땅과 하늘을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그 초청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죠. 올 한 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싶은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저도 나이가 이제 6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지. 그런데 주님의 그 기초 속에 근거를 두면 불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릿돌이 되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스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됐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으로 출장을 가니까 바이어를 제가 부탁을 해서 사도 바울이 활동했었던 그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을 마치고 주말에 저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바이어가 소개를 시켜주는데요. 이게 아주 조그만 교회 터가 있고요. 모형으로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에 한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천정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저게 머릿돌이에요 이랬습니다. 우리가 머릿돌 하면 흔히 한국에서는 기초석이나 머릿돌에서 교회 성전 들어오면 앞에 이렇게 머릿돌 해가지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머릿돌은요 정말 머리에 있습니다. 어떤 돌이냐면 맨 위가 이렇게 도움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돌들이 가지런한 옆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작은 돌들을 해서 맨 위에다가 그 돌들을 돔으로 만들고 나서 중간에 비게 되는 정가운데 비게 되는 그 공간에다가 버려진 돌들 중에서 선택해서 잘라가지고 부셔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끼는 마지막에 딱 끼는 돌입니다.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고요. 그게 있으면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머릿돌이에요. 저거 없으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는데 우리 기도 내용을 잘 돌이켜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요술방망이 취급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 다 덮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제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내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보면요 답답해서 기도하면요 시작은 제 욕심껏 기도하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기도를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8장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해 갖고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거치는 바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쓴 구절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하면서 초신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을 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있는 복음을 처음 듣게 되는 사람들이 거치는 바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또 그리스 또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그렇게 찾는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었던 겁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굳건한 기초석이와 반석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처럼 해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 제가 벌써 복된교회 새벽 예배에 7년째 오고 있습니다. 얼굴이 익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나는 이걸 이미 지나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었던 이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잘못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거치는 바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써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도님들에게 순종함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도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하는 겁니다. 편지의 목적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받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이 로마 교회에 무엇을 담보하냐면 확실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죠.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 교회는 탄생이 됐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자기처럼 한 명 한 명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순간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2025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확실한 믿음. 24년하고 다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에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시고 기대하시냐 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내가 여러분들과 만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직접 만날 때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오늘 근신하고 깨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곳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다른 분하고 달라요. 복된 교회의 성도님들이 몇 분이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과거에 300명 이상이었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숫자는 무의미해지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 수가 준다는 게 아니라 복된 교회의 인원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돼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아다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믿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구원받고 다 칭찬받는데 나는 정작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칭찬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요, 그 옆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간이 도달했을 때,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아멘, 그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반절에 온전하게 하사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지금 당장은 금보다 귀한 믿음 아니라는 거 아세요. 불같은 시험을 겪게 되면 쓰러질 믿음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기초적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굳게 서라라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이시대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멈춰져 있는 순간 그때부터는 멈추는 게 아니라요, 죽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냐면, 오늘도 잘해야지. 믿음이 굳건해야지.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 3장 1절에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 3장 7절에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아 라고 하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확실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우리들도요,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목까지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도, 거룩한 성도가 목표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목회자가 될 거는 꿈에도 안 꿨어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요, 왜 신학교를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요, 가만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수준도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최고의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성도이지만 아직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그 수준까지 가도록 신령한 제사장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뭐를 버리고요?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돌이켜보세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지금이 같은지 비싼지, 아니면 한참 성숙되는지, 만약에 비슷했으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라고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라고요. 완전한 데 나가. 심지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너희를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요, 왜 순종하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가르쳤던 그 종에게 신앙의 상태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성경 중에서는 잘 안 믿겨지는 말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을 받으실 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볼 것 같은 생각은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명책을 펴놓고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갑자기 주님이 최고의 목사님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새롭게 성도들한테 심판받을 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제발 붙여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평소에 체벌 목사를 할 때 뭘 물어봐야 됩니까? 뭘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혹시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기 전에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 부탁할 때요, 저 회개해야 될 거 주님
앞에 설 때 이것만큼은 꼭 고쳐야 될 거 뭐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라고 목회자 세워주신 겁니다. 100번 물어보면 최고의 목사님이 대답하시고 저 압니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101번째 또 찾아가세요. 아니에요. 정말 이거 제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저를 확실한 이름을 위해서 가르쳐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올 한 해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전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을 산돌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거치는 바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위하여 말씀에 비추어 보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같은 믿음 가지고 이 안에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예수님 충만하여 예수와 함께 거룩한 교회를 이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다 돌아가시고 특별히 우리 세립교회 이강민 목사님 지금 이미 그 생명을 내놓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셨는데 건강에 축복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셔서 이 목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산돌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아버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